하나, 둘. 네, 우리 저기 모니터 좀 켜주세요. 모니터. TV. 켜주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온라인 예배 안내.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정숙하게 주변에 링크를 알려주고 같이 드려요. 샬롬. 샬롬. 우리 3월 셋째 주 사순절 5번째 주 일 예배에 참석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도 여기 샬롬. 네. 시훈이도 샬롬. 네, 끝까지 반응 좀 하세요. 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광고를 모니터로 좀 켜겠습니다. 광고 좀 띄워주실래요? 네. 먼저 다음 주 3월 28일 10시까지
세례문답, 우리 중고등부에서 세례문답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으로 띄어지는 우리 예원이, 지성이, 채린이, 채린이가 2명이거든요. 이채린, 한채린, 그다음에 박서윤, 신지은, 정시아. 우리 이 친구들은 식당으로 목사님하고 10시에 만나야 되니까 9시 50분까지 식당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7명의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한복음 필사를 계속 하고 계시죠? 저도 물론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미 요한복음 필사를 다 끝낸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아무튼 열심히 하셨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통독 영상을 아직까지 안 보낸 끈질긴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다 잠깐만 한번 멋진 분이 통독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네, 멋지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네, 멋진 분이 이렇게 통독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제가 보니까 한 2분 30초 걸려요.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2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부활절 날 멋진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부활절 4월 4일 날 예배를 저희 중고등부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현장 예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하게 못 나오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외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부활절날 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은 우리 별다른 큰 상황이 없는 한 같이 다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걸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풀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최병현 선생님이나 우리 김사랑 찬양팀 리더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멋진 찬양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 인도는 우리 송민아 고1 학생입니다. 우리 송민아 친구 좀 손 좀 들어주실래요? 네, 손 드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줌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신답교회 교회학교라는 걸로 딱 이렇게 그 서치를 해가지고 접속하시면은 바로 이 영상이 다 보이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거기에 중고등부 몇 학년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이 친구가 예배 같이 참석했구나라는 그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그 댓글을 좀 밑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다 같이 찬양 드리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신답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세상의 유혹과 믿음의 도전이 거셀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라고 기도드리시고 뒤이어 전승민 학생의 대표 기대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사순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학교와 가정에서 즐겁고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네, 오타가 났네요. 등입니다. 다시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새 학기 시작되고 3월에 오늘 21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그러니까 또 전사님 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컵라면을 막 박스를 날랐거든요. 여러분 주려고. 근데 이 컵라면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으면 참 좋겠다. 옛날에는 참 그런 것이 당연하고 별거 아닌 거였는데 이제는 컵라면 하나도 우리가 먹으려면 집에 다 갖다 줘야 되고, 그죠?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쓸쓸하고 좀 안타깝고 섭섭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 좀 먼 얘기 같죠? 우리는 아직 뭐 이제 10대고, 그죠? 아직 이제 중고등학교밖에 안 됐고, 아직 어른도 아직 안 되는데, 천국 하면 뭔가 뭐 죽어야 가는 곳, 그죠? 나이 많은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가깝지. 나는 좀 아직 먼 얘기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이제 요한복음 말씀 쓰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말씀도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해요. 왜 이런 활동들을 하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가깝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같이 하고, 나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매일매일 큐티 하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우리가 성경 쓰기와 또 성경 읽는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벌써 오늘이 5번째 주일이에요. 5번째 주일. 그럼 다음 주는 몇 번째 주일일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손가락으로. 6번째 주일이면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종려주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처녀 비유라고 얘기해요. 10명의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예비 신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찾아본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키워드 생각하고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네, 25장 1절. 자,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천국. 먼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 나오죠. 신랑. 그리고 신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 네, 10명의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10명의 처녀, 예비 신부들. 그리고 2절에는요, 근데 이 10명의 예비 신부들, 이 10명의 처녀들이 5명은 어떻대요? 미련하대요. 아, 미련하다는 말 여러분 살면서 들어봤어요? 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근데 5명은 미련하고요, 5명은 반대. 이 미련하지 않고 슬기가 있대요. 미련의 반대는 슬기 있는 거구나. 여러분, 슬기 있는 자라는, 슬기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아까 천국, 신랑, 10명의 처녀, 그리고 미련하고 슬기 있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자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가. 그날과 그때.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중에 아까 뭘 들고 있었죠? 등. 이 등은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 등에는 뭐가 있어야 불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기름. 등과 함께 우리가 기름. 이렇게 이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천국이에요. 천국. 자,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한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천국, 하늘천의 나라국. 그러면 하늘 나라잖아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하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고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위로 가요. 야, 천국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런 그림들 많이 봤죠. 어디로 쭉 올라가요? 하늘로 구름 타고 쭉 예수님 따라서 가는 그런 그림. 우리 생각에,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저 구름 뒤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 구름 위에 가면, 하늘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 할아버지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주선도 쏘아 올리죠. 최근에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곳에 하늘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하늘에 나라가 없구나. 그곳에 뭔가 집 같은, 성 같은, 궁전 같은 게 막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하늘의 나라가 있지 않고, 그럼 천국은 뭔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자,
과연 천국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 오신대요? 인자. 자, 인자는 뭘까요? 인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자, 다시 한번 인자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천국은요,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수도 있지만 천국이 꼭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요, 죽어야 만나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도 만날 수 있고 살아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리죠, 의미가. 천국이면 당연히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기 마련인데 그 천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천국은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럼 이 천국은 뭔가 나라, 뭐 궁전,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은 이 10명의 처녀가 어느 한 땅을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이 첫 번째 핵심 단어 키워드였고, 두 번째는요 바로 10처녀예요. 10명의 처녀. 요새 근데 처녀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예비 신부들,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10명의 예비 신부들인데, 이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는 몇 명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 10명이나 나와요. 무슨 신랑이 한 명인데 신부는 10명이나 돼. 이거 법적으로 이거 가능한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성경에 쓰였던 시기가 옛날 2000년도 더 된 옛날에 어디였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면 신랑이 한 명이고요, 신부는 물론 동시에 결혼하진 않지만 그 신부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 한 명이 여자 한 명, 두 명, 세 명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차례대로 동시에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10명의 예비 신부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예수님은 왜 신랑이고 우리는 왜 신부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등불이 필요한가? 어저께도 우리 사랑이 삼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 언제 해요? 밤에 해요? 낮에 해요? 환한 낮에 화려한 예식장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힘들고 짜증나고 막 덥고 그래요. 그래서 잔치가 있거나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해가 진 다음 밤에 해요. 결혼식을 밤에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어두움을 밝혀줄 등이 필요해요. 이 당시에 뭐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뭐 발전기가 있었겠어요? 등불로 그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고 그곳에서 결혼식과 잔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명의 예비 신부들이 5명은 어떻대요? 미련하대요. 전사님이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미련한 거. 또 5명은 어떻대요? 슬기가 있대요. 근데 이 슬기가 있냐 미련하냐에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5명, 미련한 5명은 뭐만 들고 있는 거예요?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등불만. 물론 거기에 지금 기름도 조금 있고 그리고 불도 환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등불은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어때요? 기름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가질 않죠. 마찬가지로 이 등불도 지금이야 우리가 전기불을 탁 켜면은 불이 확 들어오니까 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등불, 기름을 쓰는 이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미련한 5명의 예비 신부는 등불만 준비했고 기름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슬기로운 약간 지혜가 있는 이 5명의 예비 신부들은 뭐까지 준비한 거예요? 혹시나 떨어질 걸 대비해서 기름까지 준비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지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아까 천국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과 기름은 뭘 뜻할까요? 등과 기름. 등불은 아까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이 기름은 등불을 밝히기 위한 연료인데 바로 이 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교회에 우리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등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앉아 있는 모두가 다 우리는 다 등불을 갖고 예배를 함께 드려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기름이 있냐 없냐는 뭘로 판단하냐? 내가 이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께 드린다고 나는 믿고 예수님을 믿고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뭐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어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등불만 있는 사람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10명의 예비 신부들 거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예비 신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미련하다고 표현했는데 등불만 있는 신부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슬기 있는 사람들.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들. 근데 이 성경에 오늘 나오진 않지만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등도 없고 기름도 없는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10명의 예비 신부 처녀들을 생각할 때 등과 기름, 등불만 있는 사람, 또 기름까지 있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지만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한 종류를 더 생각하게 해주면 바로 등조차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성경은 안 봐. 근데 예수님은 믿어. 어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등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만큼 그 등불이 기름을 통해서 타냐?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면 등과 함께 기름도 같이 가져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름 없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기름 있는 사람들은 슬기롭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신부들이, 예비 신부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먼저 필요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도 필요하고 등도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등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알긴 알아.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집사님이고 예수님을 알아.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힘과 내 경험이 나는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내가 얼마나 뭐 권력이 많이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늘 힘들고 지쳐요.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 우리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와, 여기 또 미련한다는 말이 또 나왔죠. 네. 아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만을 자랑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멸시하고요. 자기 지식, 내 힘과 능력만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 또한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죠. 근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힘, 나 혼자 왜 우리 아까 이 예비 신부들은 왜 결혼을 해요? 예수님과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바로 기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면요, 우리가 마음에 기름을 준비하면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마음에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얼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는 것, 또 헌금을 얼만큼 드렸는가, 내가 회장이냐 부회장이냐, 내가 무슨 직책이냐, 등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등불이 있냐 없냐, 얼마나 더 환하냐, 얼마나 더 크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불은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등불과 함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기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그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만 우리의 등불이 환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등잔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죠? 죽기 전에 일단 내가 막 살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이제 믿어야겠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난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지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있냐, 우리 등잔에 기름이 있냐 없냐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맞아요. 평생 나쁜 짓 하고 평생 범죄를 저지르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은 그 마음의 마음의 고백, 예수님을 믿는 마음, 물론 그게 먼저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 막 괴롭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범죄 저지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믿어요 하는 그 자체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불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근데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까워, 그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아요. 20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오신다. 뭔가 시간과 약속을 딱 정확하게 해주시면 땡큐인데, 예수님이 나 꼭 너한테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너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잘 행동하고 잘 믿고 살아라. 근데 언제 갈지는 나도 몰라.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가요. 그곳이 꼭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내가 죽어서 내 개인적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다.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실 수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뭘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되다. 이제 나와 함께 저 천국으로 가자 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등불로 착각하지 마시고 등불과 함께 기름도 함께 준비하시는 여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희생하시고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등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등불이 타기 위해서 계속 공급되어야 될 기름에는 조금 등한시하고 좀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답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미련한 처녀같이 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내 것을 조금 더 줄이고, 내 욕심을 줄이고, 내 생각을 조금 더 줄이고 예수님 것으로 더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생각을 모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자, 우리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늘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생각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예배 후에 우리 반별로 모여서 큐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특히 입교하는 친구들, 입교받는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 아침 10시까지, 9시 50분까지는 오셔야겠네요. 9시 50분까지 교회 식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반별로 이제 모임 준비해 주시고요. 다 준비된 바는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